주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세우신 법도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 자신을 믿으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능력과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기적을 간구한다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내어놓고, 믿음도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 믿음을 우리가 내어놓아야 하는데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만나지 못할 자가 없어요. 반면에 어떤 행위와 노력과 열심, 종교적인 거룩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윤리도덕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내어놓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반대예요. 또 그 누구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내어놓으면, 온전한 믿음을 내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홀로 살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정하여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내어놓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과 함께 하게 된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에게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해요. 자, 믿음을 내어놓으면 주님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이제 우리 홀로인 인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외로운 인생, 공허한 인생이 아니에요. 빈 자리가 딱 채워진 인생, 하나님으로 채워진 인생. 그 하나님을 배우기만 하면,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만 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어둠의 세력도 많이 일지라도 우리를 넘볼 수도 해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영적인 실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본문 19절에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참 끈질겨요. 이렇게 참 악에 한번 붙들리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돌멩이로 바울을 때려버렸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다른 이유 없어요. 뭐 흉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사기를 치운 것도 아니에요. 그 돌멩이로 쳐서 죽기까지 친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생각하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라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이 무리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으로 교회를 한번 다녀보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 현실이구나. 그게 실제구나. 눈앞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자, 이런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믿음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자,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도망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망간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고 생각되는 바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누구를요? 바울을 둘러서서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 안 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 여러분의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모셔버리는 여러분은 영원한 소망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바울이 일어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 성에 들어가 그 돌멩이로 때렸던 누수들은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돌멩이로 맞아가지고 죽을 상황까지 닥쳤으면 몸으로 뼈저리게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 공포와 그 두려움과 그 충격과 그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바울에게는 그것을 이겨내버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주님이 바울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 지금 그거 외에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자유하게 평안하게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더비로 가가지고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들여서 삼고 루스더와 이고니오와 복음을 도베에서 전하고 두스드라에서도 전했죠. 도베에서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더라.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이 부활에 맞아 누가 봐도 죽었을 법한 상황이에요. 죽었구나, 가만히 없구나, 생명 끊겼구나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정말 두려움과 공포가 현실이 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 돌에 맞아 죽는 이런 핍박과 고통이 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더라?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하더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누가 못 오게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고 불명으로 입구에서 막 때려 막 이렇게 압박을 한다 합시다.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예배당에 와서 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보통 쉬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것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핍박과 공포와 두려운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가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기에 과연 이들에게 어떻게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영적인 원리는 간단해요. 21절 다시 우리가 보고 있죠.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내어놓는 자를 만나 주신다. 믿는 자와 함께해 주신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복음을 듣고 이들이 믿음을 내어놓으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 안 가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중심을 보거든요.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어놓으면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선한 것을 내놓은 사람, 가장
착한 것을 내려놓은 사람, 가장 물질을 오늘 많이 내어놓은 사람 내가 만나줄 거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믿음을 누가 내어놓느냐 그것을 보고 만나주세요. 믿음만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니까 약속하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믿음을 내어놓는 경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들에게 임재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이 돼요. 그의 영혼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홀로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살 때는, 주님의 다스림이 없을 때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전부예요. 그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면 영의 눈이 떠지죠. 이 세상 것을 넘어 영원한 것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현상을 넘어 영적인 실상이 보여요. 안타까운 실상도 보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이런 삶의 변화가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인생이죠. 넘어서 1장 16절, 넘어서 1장 16절. 제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 이 복음은 두 번째 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셔버리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죠? 그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우리 2, 3주 전에 보았었죠. 오늘 2, 3주 전에 보았었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게 되는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럼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는 언약이 이거야. 나는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셔도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말은 그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내어놓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록처럼 그것이 우리 영혼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확실하게 해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이 있고 다른 일이 있고 성공이 있고 출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과 또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든지 노래하고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지식과 이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목사님이 교회 가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영접했습니까? 예수 십자가 합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신가 보구나. 하나님이 안에 계셔. 자기 체면에 믿지 마시고요. 어떤 이론과 지식에 믿지 말고요. 지식에 의해서 믿지 말고요. 학습에 의해서 믿지 말고요. 정말 계시면 오늘도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들려가야 되고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스스로 아는 거죠. 30년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리더에게 계십니다 들었을지라도 내가 정작 주님과 교제가 없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내 자신조차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인지 안 계신 것인지. 나는 계시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계실 줄 알고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내 안을 모른다. 그러고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주님을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아무리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선포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마귀가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잘못된 믿음으로 거짓 복음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속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을 늘 참고해서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여도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아무리 권세가 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도 믿음을 내어놓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도 믿음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그의 영혼에 해줄 수가 없어요. 그의 영혼에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여러모로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믿음을 내어놓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영혼을 붙드시고 그의 영혼을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구원으로 이끄셔요.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돌보지 않았다. 그들을 만나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들의 영혼에 임재하기만 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어둠이 역사가 쉽게 통하지 못하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돌볼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그런데 언약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다는,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나를 만나주신다는, 내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 이 언약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31장, 네 31장 33절 봅시다. 네 31장 33절 31장 33절 잘 보셔요. 새 언약,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본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대중이 잘 보세요. 나는 그들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한마디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 계시죠?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금수저도 될 수 있고 은수저도 될 수 있고 흙수저도 될 수 있고 이번에 이렇게 연예인 하영이라는 사람이 쓸데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이 역사의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권력을 좀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을 치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영향이 있잖아요. 육신의 몸도 영향이 있고 사상도 영향이 있고 생활 습관도 다 영향이 있어요. 부모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장육부도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모공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에 따라서 삶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걸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우리 병공신 권사님이 하나님만이면 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다음은 얼마나 나는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분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저분만 누리고 사랑을 저분만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것 구원을 저분만이 누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손길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난 어떻게 되겠어요? 내 영혼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나의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언약을 믿는 자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된다 그 말이.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리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돌볼 의무와 책임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의 백성이라면 달라지죠.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것을 희생하고 몸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 예쁜 쌍둥이를 둔 할머니가 입원하셨더라고요. 어깨가 아프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젊으신 것 같은데 쌍둥이들이 되게 예뻤어요. 아프시냐고 했더니 쌍둥이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여기 들어주고 여기 들어주고 매일 이렇게 봐줬대요. 그래 어깨가 이렇게 인대가 다 안 좋아져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하셨더라고. 어깨 수술을. 그래가지고 재활하시는 분을 만나서 대화를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사랑하니까 내 손녀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몸 아픈지 모르고 막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맨 들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그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내 백성이라는 개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 말이죠. 34절. 자, 또한 하나님을 그들도 확실히 알겠는 이 핵심 그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고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에게 목사님께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맨 그런 설교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아는 사실을 왜 저 얘기만 하실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생생히 느끼고 있는데 생명으로 느끼고 있는데 목사님은 맨 그 얘기만 하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안다 그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언약을 믿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셔서 반드시 그에게 인재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인재하여 주셔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으로만 하니까 좀 딱딱할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도 많으니까 이 말씀을 성령 안에 잘 새기고 가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사도 바울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한다는 거죠.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세우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니까 어떻게 완전해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해진다. 성경에서 완전해진다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어로 퍼펙트한 개념 정도는 그 이상이에요. 모든 삶이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오시면 왜 안전해질까요? 주님 우리 안에 오시는데 왜 안전해져요? 돈이 있어야 안전해질 것 같은가요? 지식이 좀 채워져야 안전해질 것 같은가요?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해야 안전해질 것 같은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만나면 완전해져요. 왜?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지난주에 다 봤었잖아요. 그냥 넘어가 보세요. 자, 1절부터 다시 봅시다. 1절부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오디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모든 자들을 위하여 힘을 쓰고 예를 쓰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는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모든 자가 이걸 알 수 있도록 모든 자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고 있다. 나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어느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케 되는 겁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모든 보화도 하나님의 모든 보화입니다. 이게 감추고 있고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보일이 안에 보일이 모든 것이 들어있고 박복음 장로님 안에 장로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고 그와 동일하게 박복음 장로님이 이렇게 정말 장점이 많으세요. 일을 꼼꼼하게 하고 뒷소리 한 가지 일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을 여러분의 집에 한번 모셔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정이 그분의 생명에서 그런 것이 나오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을 만난다. 그럼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것을 누리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 1장 5절 분위기를 한번 상기시키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지금 말씀은 나눠야 되겠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뭘 다른 찬양이라도 좀 하고 싶은데 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말세에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초림하셨죠? 아직 재림 안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가 되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은 누구 것이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공동 번역으로 바꿔봐요. 공동 번역으로. 네, 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시작. 무엇을 보시고? 네, 믿음을 보시고 이 마지막 때 예비해 놓으신 구원은 누구의 것이다?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안에 완전히 서도록 마귀에서도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이 완전한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나고 어떤 돈 있고 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 구원을 베푸셔요. 마지막 때 예배에 놓으신 지금 이 시대에 예배에 놓으신 구원을 믿음을 보시고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을 믿음을 보시고 당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낼 이로 되어 있는 구원을 그들에게 얻게 하여 주세요. 누가 얻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그 보호하신 것 구원을 누가 얻는 거예요? 예, 믿음 있는 자. 아멘. 믿음 있는 자. 다시 우리 성경으로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죄송합니다. 개혁개정으로. 개혁개정으로. 이 말씀 이해가 됐죠? 자, 어떻게 그러면 그 믿음 있는 자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봤잖아요. 그런 돌에 맞아 핍박을 받는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제자들로 결단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난 결과.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믿음을 내어놓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설명하려고 지금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믿음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사도행전 14장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임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지나온 걸음걸음 봐요. 인생을 살아올수록 그걸 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걸음걸음마다 또 운전을 향해 걸을 때에도 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뒤늦게 그거를 깨달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보세요. 6절 시간이 많이 없어요. 지금 50분 돼버렸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고 쫙 그냥 넘어갈 테니까 그냥 딱 하고 따라오세요. 네. 시험을 받아요. 근심도 해요. 그런데 그 시험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없을 때는 시험이고요. 근심은 절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달리해버리고 그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버리면 근심도 해요. 시험도 만나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넘기기고도 남는 기쁨이 주님에게서 나와요. 7절. 그 믿음의 확실함은 그 말은 주님을 믿음을 내어놓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은 떠나지 않거든요. 자, 그 믿음의 확신함은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그 영혼이 안전하고 지켜지고 영혼이 멸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금보다도 더 귀하다. 그 말은 뭐죠? 금이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단단해 보여도 불에 넣어버리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불순물 다 빠져버리고 실상 금 같아도 이물질이 많이 섞인 거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대요. 믿음은 절대 불로 시험해도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불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어놓아 주님이 그 영혼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그 영혼 안에 자정해 계시고 그 영혼의 주인과 생명이 되어 계신 그 영혼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 시험이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뭐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 있는 존재입니까? 시험으로 고통으로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염려 하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크게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론은 뭐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죠.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 말씀이 정말 비밀입니다. 너무 귀하더라고. 주님을 보지 못하겠으나 말 그대로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없었으니까 이들 대부분은 보지 못했으나 그런 표현이에요. 보지 못했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 주님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들이 누구예요? 좀 전에 시험을 만나고 근심을 만나고 여러 어려움을 예전에 지나온 사람들 불로 연단하고 불같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만난 사람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우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수를 보지 못하겠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고 믿고 말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믿음을 내어놓은 결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중요한 말씀이 잘 가는 표준 바꿔요. 알도 표준. 잘 봐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다시 표준색 다른 걸로 표준도 다른 거 있죠. 표준이 두 개 있잖아요 지금. 예.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바꿔보실래요? 공동번역이에요. 자, 잘 보세요. 이거 공동번역이래요. 그것은 아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이 말씀을 공동으로 번역하는 이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들이 믿음을 내어놓은 결과로 결국 영혼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내어놓은 결과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단 말이 뭐죠? 믿음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자, 계속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얻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믿음을 내어놓아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성령을 부어놓으시는 거예요.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들이 믿음을 내어놓은 결과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니 그들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하나님이 자정하시니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들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니 8절 다시 우리 성경 봐봐요. 8절 우리 성경으로 주님을 보지 못했으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니 그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영적으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느끼니 그 주님 공생에 대해 뵌 적은 없지만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오셨구나. 내 믿음이 하나파서 내 안에 찾아오셨구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이 어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뻐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분 남았는데 꼭 해야 되니까 이 말씀 꼭 듣고 잘 새기기를 하시고 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설교를 또 줄였어야 되는데 또 많네요. 보니까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 답답한 일을 당했다. 그 말은 인간적인 길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경우 있죠. 사면초가 풍전등화 이런 얘기로 쓰고 그러는데 사면초가 상황이나 합시다.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쌓였는데 쌓이지 않은 거예요. 다 쌓임이 쌓였는데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은데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구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끄끄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랬다는 거죠? 용기가 남달랐다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연단된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당연한 거죠.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다 사라진 상황 속인데도 왜 그들은 망하지 않냐고 이런 고백을 할까요? 4절에 비밀이 있어요. 4절 갑시다. 4절.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해서는 모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나는 배울만 하고 기도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눠볼게요. 이 세상 시대의 마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겠죠. 그냥 주님을 모시는 것도 두렵지만 주님을 모시고 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안 살고 주님의 다스림도 안 받고 여전히 주님을 모시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이건 마귀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주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지 그 주님과 살지 못하게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게 왜냐하면 주님을 함께 살고 주님을 느껴버리는 순간 마귀의 역사는 그다음부터 끝이니까 마귀가 두 번 다 들어야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신 사람인데 그
안에 주님을 못 보도록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아까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주님을 모시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지식과 보화로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최고 목적은 이거 되셨죠? 마귀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표준 번역으로 바꿔보실래요? 표준 다른 것으로 바꿔보세요. 표준 다른 것으로. 그들의 경호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자, 결론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 마음과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랑과 권세를 봐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우겨싸고 겁을 지고 핍박을 하고 두렵게 해도 우겨싸임을 안 당해요. 왜? 자기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의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이 그 권세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외적인 우겨쌈도 답답한 상황도 핍박을 하고 거꾸로 틀려가는 상황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이 가지신 그 영광과 그 권세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 우리 성경으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느끼면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런 결단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뭐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을 너희들이 만났으니 이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라.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연결을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알고 믿고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라. 그 주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공명하고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세상 흔들리고 많은 사람을 다 떠날지라도 믿음 변치 마시기를,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시기를, 주님의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영광, 그 권세를 다 보고 누리고 승리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